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홈이 대세지요. 밖에서도요, 말 한마디면 거실 불이 켜지고요. 냉장고가 알아서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를 주문해 줍니다. 참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벽한 집안에 사는 부부의 대화는 전혀 완벽하지도 스마트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아내는 방에서 쇼핑을 하며 대화는 카톡으로 보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카톡을 하죠. 방에서 나오는 길에 우유 좀 갖다 줘. 시설은 천국인데 사는 모습은 고립된 섬입니다. 마치 영국의 소설가 서머신 몸이 말한 섬과 같은 그림이죠. 제가 이 서머신 몸을요 고3 때 처음 접했거든요. 친구 집에 딱 놀러 갔더니 달과 6편 쓴 딱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목이 뭐가 있어 보여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 뒤로 레드, 비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가 섬에 대한 그리고 고립에 대한 얘기를 집약해서 많이 말하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비극도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에덴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지요. 기쁨이란 뜻의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에덴의 완벽함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의 완벽함은 죄가 감히 넘어올 수 없도록 높게 쳐진 성벽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몰아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완벽함이 에덴의 완벽함입니다. 마치 자전거 같지요. 자전거는 겉이 돼서 있을 때가 아니라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에덴의 완벽함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의 페달을 멈추고 방관이라는 침묵에 빠졌을 때 에덴의 자전거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성경에서 찾게 되지요. 아담은 온갖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창의력 대장이었지만 유독 아내에게만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요. 그저 여자라는 뜻의 분류명, 분류명이군요. 종의 분류명인 이샤라고만 불렀을 뿐입니다.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 종의 분류명 이샤로만 불렀지. 아담이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만물의 이름을 짓고 관리하느라 너무 바빴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 하와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까?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요. 밖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스마트한데 집에서는요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에덴의 결핍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간교한 뱀은 바로 그 멈춰버린 페달 사이
인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를 방치했던 그 관계의 틈을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노련하게 파고들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사단이 바빠서 뱀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요, 동창회나 단톡방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엉뚱한 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가족을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전자이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서로를 혼자 있게 하지 맙시다. 옆분을 보면서 웃으며 인사합시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시작. 서로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런데 뱀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시아라는 무색무취한 이름 안에 가둬두고 그녀의 영혼이 정서적으로 굶주려 비틀거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에 대한 오해도 풀고 갑시다. 하와가 아담보다 연약해서 뱀이 유혹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여성에게 잉태와 출산이라는 축복을 마치 원죄에 대한 징벌처럼 여긴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해석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는 것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성보다 약해서 먼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뱀은 정서적 거리가 없게 해야 할 아담이 실수와 무책임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서적 거리를 이용하여 도리어 피해자인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뿐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듯이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요, 사기꾼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사기 안 당하니까. 항상 사기꾼들이 노리는 대상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에 하와가 유혹의 대상이 된 것에는 정작 아담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아담이 아내 하와를 방치한 근본적 이유를 살펴봅시다.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셨죠.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존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단어를 오해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존재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는 사자 이름, 코끼리 이름 짓느라 창의력 대장이라는 소리 듣는 아담이 정작 집에 와서는 아내의 마음 한 줄 읽어주는데 빵점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조력자라는 역할로만 존재했을 뿐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사랑받는 일에 굶주려 있었던 거지요. 이 틈을 노리고 있던 뱀이 둘의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해 그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름 없는 존재의 허기를 가짜 인정으로 채우는 질문입니다. 즉 아담에게 이름을 불리지 못한 무색무취한 여자로 머물던 하와에게 뱀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고급 최고급이지요. 인정을 미끼로 던진 겁니다. 그러니 이건 하와의 정서적 허기를, 그 허기진 마음을 유혹하기 위한 맞춤형 질문이 아닐 수 없지요. 잘 들으세요.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유사 인정이라고 합니다. 가짜 인정이지요. 이유는요, 첫째, 존재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아담은 만물의 이름을 짓느라 바빴고요, 하와를 그저 이샤, 여자라고만 역할로만 대했습니다. 하와는
투명인간처럼 정석 방치를 당하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뱀은 다가와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질문은 곧 관심입니다. 저도요, 관심 없으면 질문 안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건요, 내가 그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뱀은 하와를 아담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대화 상대로 대우해진 첫 번째 존재였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뉘앙스가 담긴 이 질문 하나가 소외됐던 하와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어버린 거예요. 둘째, 하나님처럼이라는 최고의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는 지금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작은 존재로 묶어두었지만 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엄청난 이름을 선사한 겁니다. 평소 인정에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실 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대우,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라고 말해주니 그 말이 독인 줄 모르고 달콤한 사탕처럼 삼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듦으로써 은근슬쩍 하와와 비밀을 공유한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이 말에 담긴 의미는요, 그분 좀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이건 하와의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지요. 남편도 하나님도 나를 통제하는 것만 같은데 뱀만이 내 자유를, 내 존재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 가짜 공감에 허기가 채워지는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이름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로만 불리던 아내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깝네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사기인 줄 알면서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뱀은 바로 그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을 정확히 파고들어 하와의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것이 뱀이 말한 하나님이 참으로 말하시더냐? 예, 하와가 유혹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뱀은 유사인종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남편에게 여보 고생했어, 당신뿐이야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 아내는 마음이 허기지죠. 그때 뱀은 교묘하게 찾아와 동창의 친구의 입술을 빌려 너는 아직 아가씨 같아 라고 속삭입니다. 집에서는 기능뿐인 존재인데 밖에서는 나를 인격으로 봐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순간 유혹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중년 남성은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의 나를, 가정의 나를 돈 버는 기계나 업무 담당자로만 부를 때 생기는 그 공허함을 뱀은 성공이라는 가짜 열매로 채우려고 말합니다. 야, 네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진짜 인정해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계속 성공의 사대를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럼 청년들은 어떠할까요? 현실의 공동체에서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요, SNS에 좋아요 개수에 목숨을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이 눌러주는 그 가짜 인정 한 번을 받기 위해 진짜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맞는 자신을 꾸며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팔로우 여자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 예. 몇 천만 명의 팔로우를 가졌는데 사실은 다 가짜 삶이거든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세상의 모습이자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인정에 목말라 하십니까? 전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당신은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짜 인정에 속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재웁시다. 시작. 가짜 인정에 속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재웁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완벽한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기회를 틈탈 수 있었는지를 알아봤지요.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유혹의 틈을 탔다고 다 유혹에 성공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뱀은 어떻게 하와만이 아닌 아담까지 실제로 유혹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 유혹이 왔다고 다 유혹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요,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있잖아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중할 수 있지요. 같이 봅시다. 먼저 관계의 파국이 사랑의 법을 답답한 금기로 변질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하와가 아담이 한 말과 다르게 만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냐는 겁니다. 많이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먹내는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만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흔히 들었듯이 이 말은 하와가 첨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 첨가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먹으면 죽어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할 때는 야, 하나님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첨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을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첫 해석자들은 남자라고. 예. 모든 죄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밀고 싶습니까? 여자에게 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수천 번도 읽었지만 한 번도 하와가 첨가해서 말했다고 생각했지. 예. 아담이 첨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하와가 첨가한 게 아니라 아담이 첨가해서 가르쳐줬구나. 하와는 그냥 그걸 그대로 남편 들은 그대로 뱀에게 얘기했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첨가해서 전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과잉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했기에 과잉 보호, 과잉 통제라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 설교를 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벼락이 내려 죽을 것만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째짜게 자는 겁니다. 이런 여자 집사람이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편이 청년 때는요 같이 열심히 봉사하더만 딱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골프 몸이 생기거나 등산 몸이 생기거나 계속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매주 성찬식을 하십니다. 저녁에는 성찬식,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먼 산들 놀러 다녀요. 예. 하도 속이 상하니까 이 아내가 하루는 마음 잡고 남편한테 그럽니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가! 그랬더니 남편이 딱 듣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야.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남편.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남편에 나타나 돌이키실 겁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돌이킬 때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아내 쪽 마음을 가졌어요. 예. 성도들을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막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벼락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때 되도록이면 강한 쪽으로, 예, 마치 당장 벼락이 내릴 것처럼 말씀을 한동안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뢰하지 못했기에 과잉된 울타리를 쳐서 통제를 했다는 거지요. 마치 딸을 지키기 위해 통금시간 저녁 9시로 딱 정해놓고 강제했던 옛날 부모들 세대처럼 말이죠. 요즘 애들에게 9시는요 초저녁입니다. 그치요? 예, 그냥 새벽 6시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것이 성도들을 종의 마음을 가진 율법주의나 외식하는 이로 만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해도 벌 안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드려도 벌 안 받기 위해서, 이게 모든 행동의 이유가 벌 안 받기 위해서, 두려움이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즉 사랑으로 주신 사랑의 법이 답답한 금기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불신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실수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용납하기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랑으로만 여겼던 과잉보호 통제 울타리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잉보호 통제에는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과잉보호 통제를 하게 되면 저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찍 들어와 라는 말은 보호의 말이지만 사이가 나쁜 사람이 일찍 들어와 라는 말은 감시와 통제처럼 느껴지듯이 말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니 진리의 무게도 가벼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진리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부가 매일 뜨겁게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은 아마도 우리의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주시게 한 하나님의 울타리야 라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주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방관하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며 그저 한 공간에 있는 타인처럼 대하기 시작하자 하와의 마음속에는 정서적 허기가 찾아옵니다. 사랑의 온기가 사라진 그 자리에 번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감시하는 답답한 금기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아담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하와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라도 더 큰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혹은 성도 간에 서로를 비난하고 소외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수평적인 관계의 담이 무너지면 수식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나를 정죄하는 화살로 변해버립니다. 관계의 벽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화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랑의 토양 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목사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린 이들에게 목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한낱 참조용이거나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증거를 하와의 말에서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시제로 뚝 떨어뜨립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히브리어로 타무트입니다. 즉 반드시 예외 없이 죽는다는 절대 확신의 말입니다. 반면 죽을까 하노라는 히브리어로 벤 테무튼, 즉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절대적 진리는 협상 가능한 옵션을 전락해버립니다. 이때 뱀은 박수를 치죠. 이제 유혹의 절반이 성공한 것이지요.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반이 성공한 건 다름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잉보호하고 있는 이가 없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과잉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생각나거든 바로 그 과잉보호의 울타리를 지어갑시다.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신뢰합시다. 또 자신이 과잉보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어찌합니까?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잔소리를 느끼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달콤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자꾸 나에게 하지 말라 금기로 여겨집니까? 후자라면 자신을 과잉보호하고 있던 이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과잉보호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성기가 되면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때부터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이 과잉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부작용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과잉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부작용을 치유합시다. 시작. 부작용을 치유합시다. 두 번째로 뱀이 실제로 유혹에 성공했던 이유로는 하와에게 유혹의 증폭, 위험한 되새김질이 있었기 때문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시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뱀이 한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란 한 번 말로 끝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다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요,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즉 하와의 내면에서 계속 말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되새김질, 위험한 되새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뱀이 정말 먹지 말라더냐 한 번 말했는데 하와의 내면에서는 정말일까? 왜 그러셨을까? 저걸 먹으면 나도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의 말들이 무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뱀이 하와를 유혹한 데는 한마디만 충분했습니다. 가성비 갑이죠. 저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신 한마디 말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설교도 그러니까 딱 1초면 끝날 거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짧지만 내면의 미알은 길게 남습니다. 뱀은 하와의 말에 작은 불씨를 붙였는데 하와는 그 불씨를 계속 키워내서 마음속에서 불길이 끝도 없이 번지어 가게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6절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에서 여자가 나무를 본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단어는 와우 미완료형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각적인 인지를 넘어 계속해서 주목하여 관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은 직후에 하와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말이 하와의 시각을 바꿔 놓았고요. 그 바뀐 시각으로 오랫동안 나무를 응시하며 갈등하고 있는 시간이 이 시제에 녹아있는 거예요. 이 멸리 시제에.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결론은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유혹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지속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뱀과 대화가 끝난 뒤에도 하와는 한참 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고 갈등했음을 알려주죠. 만약 뱀이 옆에서 계속 떠들었다면 성경은 뱀이 계속 꼬드기니 라는 말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혹의 말은 짧으나 하와의 묵상은 길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연히 한 말이 들은 부정적인 말인데 그 말이 계속 내 귓가를 맴돌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요, 이것을요, 또 시나리오 쓰고 있다란 말로 종종 표현합니다. 작은 부정적인 일이 딱 생겨나면요, 막 밤새 영화 한 편이 작성됩니다. 시나리오가 한 편이 작성됩니다. 많이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집만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들 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이들이 없음을 보지요.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른 후에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짧은 유혹의 말을 길게 묵상했다는 겁니다. 위험한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한 권사가 이쁜 옷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로비에 딱 들어섭니다. 그런데 마침 마주오던 여자 집사 한 명이 반갑게 인사하며 무심코 이런 한마디 툭 던지죠. 어머 권사님 오늘 옷이 참 하고 약간 뜸을 들여야 됩니다. 참 화사하시네요. 집사는 별뜻 없이 던진 말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권사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묵상이 시작되지요.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1단계 의문이 담깁니다. 화사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나이값 못하고 너무 화려하게 입었다는 건가? 2단계 확정이 단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집사 표현이 좀 묘했어.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었다고. 3단계 결론의 단계입니다. 분명 지난번 여전도 때 내가 의견 낸 것 때문에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집사가 던진 말은 딱 2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는 그 말을 붙잡고 예배 시간 내내 아니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반복 묵상을 합니다. 히브리어 미알로 시제처럼 유혹과 상처가 내면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렸고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이던 그 집사가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임 또한 선악과가 아니라 꼴 보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혼자. 사탄이 던진 미끼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키운 것은 권사 자신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묵상하다 선악과를 먹었듯 우리도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묵상하다 결국 내 영혼의 평안을 갉아먹는 비극을 선택하고 말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옆 사람에게 정말 우아하시네요 라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우아? 내가 웃었다는 건가? 라는 묵상하지 않도록 일단 입과 눈이 같이 웃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지 마세요. 오늘 참 뜸들었다 우아하시네 하지 말고 오늘 참 우아하시네요. 자연스럽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내내 일주일 묵상합니다. 내가 또 우습게 입었다는 건가? 날 무시하는 건가? 저번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럴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건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나타나는 흔한 유혹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탄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툭 던진 서운한 말 한마디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느새 사탄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한마디 툭 남편이 던집니다.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 말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남편 일주일 만에 사탄이 됩니다. 예.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생긴 부정적 감정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도 일주일 만에 다녀서는 안 되는 사탄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되새김질했느냐, 무엇을 묵상했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색깔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은요, 주야로 무엇을 묵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복된 사람은요, 그 일주일 내내 주의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옆분을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뱀이 유혹의 성공을 넘어 완성을 하게 된 이유로는요, 경험이라는 이름의 가짜 뉴스에 아담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을 보지요. 유혹의 완성은요, 하와를 넘어 궁극적인 목표인 아담까지 무너뜨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만 무너뜨리라고 유혹했을까요? 아니죠. 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유혹의 목표는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무너진 건 유혹의 완성입니다. 무엇이 이 완성을 가능케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에게 직접 유혹의 화살을 맞은 것은 하와였죠. 그런데 정작 열매를 건네받은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아담이 열매를 받는 그 찰나를 바요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요, 그리고 그가 즉시 먹었다. 바요칼, 그리고 그가 즉시 먹었다. 여기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여보, 그걸 왜 먹었어? 그리고 왜 나한테 주지? 이런 거룩한 질책조차 없습니다. 뱀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던 아담이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무너졌을까요? 여기에 인류가 오늘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두 가지의 비겁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요, 말씀보다 임상 결과를 믿는 실용주의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열매를 들고 나타났을 때 아마 심장이 멎어도 놀랐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와, 우리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네, 넘지만 선을 넘었네, 이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 죽었네. 먹으면 죽으려 하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더 생생한데 눈이 반짝반짝한 게, 애가 뭔가 좀 뭐가 달라져서 반짝반짝한 게 눈이 띄어진 것 같아. 하와는 죽기는커녕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전부 다 눈이 덮인다고 당당해진 모습이지요. 여기서 아담은 치명적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영적 계산기 잘못 두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이지만 하와의 생존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야, 그렇다면 이 팩트, 보이는 현상이 확실한 진리 아닐까? 진실 아닐까? 내가 들은 말씀보다 직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빠진 경험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부작용 없는 임상결과를 더 믿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열 정탐과 똑같죠. 하나님은요, 그 땅을 그들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철옹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절제 무기가 있습니다. 현실을 본 겁니다. 말씀과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때 그들은 팩트를 봅니다. 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는 그들과 비하면 메뚜기다. 돌아가자.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보다 눈에 보이는 실용적 이익, 팩트를 선택한 순간 인류의 타락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보여진 현실입니까? 두 번째 비겁한 심리적 기준은 뭐냐면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와를 잃어버리는 거룩한 고립보다 아내와 함께 범죄하여 누리는 공범의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뿌리치고 하와를 거룩하게 질책했다면 아마 하와만 쫓겨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자신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달래합니다. 그게 싫은 거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하와의 단합이 더 시급했던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죽겠소라는 삐뚤어진 로맨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섞인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서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다수의 범죄에 슬쩍 몸을 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공무원으로 있던 친구가 사직한 이가 있어요. 사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 고발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서에 딱 갔는데 이상해요. 봤더니 부서 전체가 뇌물을 먹는 거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근데 뇌물을 다 공평하게 다 나눠 가집니다. 친구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의 절반인데 아무 말 없이 그 일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뇌물을 받아야 돼요. 왜요? 안 받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그 부서에서. 불안해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뇌물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끝에서 끝까지 다 받으니까, 다 공범이니까 누가 꼰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꼰지를 수 있으니까, 불안해갖고. 그래서 그 부서는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나 이건 다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데 되게 고지식하거든요. 완전 자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시설 냈어요. 여러분, 그 부서에는 정말 절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그런 뇌물을 받는 일에 아무런 가책 없이 같이 참여했을까요? 이게 바로 공범의 안락함입니다. 비겁한 연대 조상 아담을 빼어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안에 안전해 보이는 현상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십니까? 아니면 공범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는 비겁한 연대의 조상 아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현상에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범의 안락함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공범의 안락함에서 벗어납시다. 그런데 이런 인류 최악의 비극의 현장은요, 그냥 절망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순간 아담은 뒤늦은 회개를 하며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를 하와 생명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비극이 절정에 달한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뒤늦은 회개를 하며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빌어서 하와 생명 살아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 그런데 아담이 지어준 이름 하와 역시 그 어원이 살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즉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생명의 속성을 가져와 아내의 새 이름으로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하와라는 이름은 그 생명의 근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붙잡은 우리도 결코 죽지 않는 사실을 말이죠. 비록 신라곤 했지만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황무지 한복판에서 아담은 하나님 이름을 담은 하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런 외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 것이다. 아멘.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 것이다. 비록 죄를 지어 신라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 하와를 방관했던
그래서 완벽한 에덴을 결핍의 공간을 만들었던 자신의 무책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선포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린 신앙 고백이 됐음을 보지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베푸십니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이 비로소 방간의 잠에서 깨어나 아내를 생명으로 부르며 존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히브리어로 빛이 오릅니다. 그런데 가죽을 딴 단어도 오릅니다. 똑같이 발음합니다. 오르, 빛, 가죽.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희생의 가죽을 더듬어 주심으로써 다시 영광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장발장에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에 레미제라블에서 리비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수치를 은총대로 덮어주었을 때 그가 새로운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하죠. 죄악은 우리를 벌거벗겨 수치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의 의를 입혀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만이 아니라 가죽옷은요 영광까지 회복시킨 겁니다. 빛된 자녀로까지 회복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 믿읍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도 죄인들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주고 그들에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처럼 덮어주는 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에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옆분을 보면서 나도 당신을 덮어주겠습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덮어주겠습니다. 오늘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자녀의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성도의 허물을, 교회의 허물을 덮어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한 남자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모든 게 자동화된 스마트홈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이 자동 스마트홈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일부러 전등 스위치를 켜달라고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기계가 켜주는 불빛보다 아내가 켜주는 그 불빛이 더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최첨단 기기의 작동음은 비록 없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온기는 흐르고 있습니까? 충만한 관계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첨단 기기의 작동음도 없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온기마저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에덴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의 페달을 멈추지 맙시다. 아담이 하와를 인격이 아닌 기능으로 대하며 반응할 때 에덴의 자전거는 비틀고 시작했지요. 가장 가까운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의 날씨를 살피는 것이 유혹을 막는 첫 번째 수비입니다. 두 번째, 가짜 인정의 허기를 말씀에 확신을 채웁시다. 세상이 던져주는 좋아요나 평판이라는 가짜 믿기 흔들지 맙시다. 뱀의 속삭임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약속을 되새김질 묵상합시다. 세 번째, 눈앞의 현상보다 들려주신 약속을 더 신뢰합시다. 아담은 안 죽었다는 임상벽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정탐꾼은 거의 나는 가짜 뉴스에 속아 가난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또한 공범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맙시다. 당장 말씀 의지하여 공범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고립을 선택합시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비극의 현장에서 아담은 아내를 생명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가죽 옷으로 수치를 덮어주어 생명을 선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 것이다. 이 고백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서로를 하라고 부르며 거두면 돼.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 깨달음과 결단은 내가 뱀에게 승리하는 큰 교회 성도를 만들어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 말씀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함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의 결핍을 넘어 생명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깨달은 은혜의 결단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